할렐루야, 우리 합병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사항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몇 주 동안 오랫동안 자가 대피령으로 집에 머물러 있어서 가끔 산책을 합니다. 오늘 산책하는 중에 노란 꽃이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폈어요. 꼭 제 넥타이 색깔 같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개 뽑아볼까요? 예. 예. 자,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축하라기보다는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이 꽃을 같이 아름다운 생명력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꽃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죄점을 주시고 승리하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승리하셨습니까? 미주중앙일보 일보에 오래전에 두 사람의 얼굴이 이제 비쳤습니다. 한 사람은 여성이고 또 한 사람은 남성이었습니다. 다 30대였는데 한 여성은 어떤 소식이었느냐? 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얘는 죽었다. 그리고 활짝 웃는 얼굴에 한 남성이었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대조적이죠. 죽음의 소식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36세가 된 한인 여성입니다. 교통 신호를 위반하고 경찰의 추적을 받았고 도망을 가다가 경찰이 손총에 맞아 숨을 거뒀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런데 그 뒷좌석에는 이 벨트에 매여 있는 13개월 된 딸아이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왜 이 여성이 사소한 신호 위반에 경찰의 이 스탑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망을 가야 했을까? 마약을 했는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알코올을 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추측하고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그냥 평범한 여인인데 신분이 미국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작은 신호 위반으로 도주를 하는 것이죠. 프리웨이에서 110마일, 아마 180km, 30분간 질주했지만은 결국은 경찰총에 사살이 됐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 남성, 웃는 남성은 39세였는데 벌써 군대 갔다 와도 오래 제대를 했을 나이인데 신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유로운 신분이 군 입대로 인해 가지고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는 웃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또 직장도 얻게 되고 아내와 두 자녀의 생활이 보장이 되었으니 그 얼굴은 만년의 웃음꽃이 피운 거예요. 이 두 것이 미주 중앙일보 인터넷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건 대중인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교통 위반 사고 하나에도 자유롭지 못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한 사람은 그 신분에서 자유를 얻어서 웃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유를 얻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망의 죄에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날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 누구든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것은 누구든지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죽음인데 그 죄의 영향을 우리는 받아서 죄에 오염되어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죄의 오염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 영향을 미쳐요. 우리 한국은 중국에서 이 황사 등 이런 오염 물질이 올라오면 봄이 되면 많이 오는데 그 영향은 누구든지 어떻게요? 아무리 조심해도 그 영향은 누구에게든지 다 미치지 않습니까? 그 죄의 오염의 그 증거가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원치 하든지 원치 않든지. 자, 우리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볼까요? 이런 마음속에 한번 보십시오. 선한 것이 많습니까? 더러운 것이 가득 찹니까? 저는 별로 선한 것보다는 제 자신을 볼 때에 이 오염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간음, 음란, 한번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증거, 비방, 부정, 사욕, 탐심, 시기, 도둑질, 미움, 원한, 원망, 살인, 분쟁, 질투, 분리, 수근수근, 당짓기, 속임, 교만, 온갖 더러운 것, 우상숭배 등등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여러분 속이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 속에 가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하고 좀 처음 듣는 소리입니까? 아주 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죄의 오염 영향권이 있다는 그 확실한 증거죠. 그러니 여기에 우리는 아무도 어떤 선인권자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게 영향권 아래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일반인들하고 차이가 나요. 자, 사람은 2번 태어나고 3번 죽는답니다. 한 번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육신이 부모로부터 태어나요. 김씨, 이씨, 박씨 그 씨를 따라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김씨다 하면 김씨 이름을 앞에 김으로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육신으로 태어난 증거고요. 또 한 번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육적인 출산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영적인 출산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육신에는 육적인 부모가 있지만은 영적인 것은 누구나 다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은 김씨, 이씨, 박씨를 따라서 태어나지만은 영적인 출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 태어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만 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 번만 태어났지만은 죽기는 어떻게요? 3번 죽어요. 볼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다투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걸 듣지 않습니까?
왜 나 두 번 죽이느냐. 예, 세 번까지 죽습니다. 한 번은 육신적인 죽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만 명이 쭉쭉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뭐냐면은 영적인 죽음이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죽음, 아마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육은 짐승과 같이 뭐 개나 돼지나 닭이나 짐승같이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인 거예요. 여기다 그 의사인은 반려견해서 개보다 못한 인생 너무 많아요. 개와 같은 인생 괜찮아요. 개보다 못한 사람 많아요. 이게 우리 육적인 것으로만 논할 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형별입니다. 지옥의 형별. 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서도 얘기했지, 죄의 값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한 여자는 교통위반 사건 하나에도 자유하지 못했어요. 왜? 그의 근본적인 그런 신분 문제가 불법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정말 안 됐지만은 개죽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남성은 자유로운 신분을 군입대라는 걸 통해서 방법이 있으니까 자유로운 신분을 얻어서 과거의 어둠을 쫙 청산하고 떳떳하게 미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자, 우리 인생은 아직도 죗값을 치르지 못해서 어둠의 삶을 살고 있음을 자각을 하고 이제는 이 어두운 삶에서 이 정도의 삶은 이제 족하다. 이렇게 살다가 나는 이제 죗값 치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겠구나. 이거 한번 이제 정리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죄의 값을 치르는 그 오염과 영향권 아래서 우리가 사는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짐을 대신 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죄값을 어떻게 내가 치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고 확실히 죄값을 치렀다. 그런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값 치르고 딱 죽었다. 그것으로 다시 못 살아났다 하면 이제 끝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몇몇 여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장사한 예수님을 그 시신에다가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시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천사가 일러주었습니다. 천사가 그때 영어는 서지는 않았을 것이죠.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아마 헬라어를 썼는지 뭘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여기 죽음에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다. 제가 산책을 이제 자꾸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나갑니다. 운동도 할 수 없으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죽으셨다.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한 장 보낸 적이 있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서 뭐라고 또 적어놨는 큰 포스팅으로 적어놨습니다. Christ is the reason.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도 예루살렘 그 예수님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 구경한 게 아니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어린 때에 세계 만방 민족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코로나 19가 물러가라? 그것도 소망이겠죠. 그러나 코로나 19보다도 더 무서운 코로나 20도 나오고 코로나 100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 소망이 아니. 저 북쪽은 소망이 뭐예요? 원폭 왕승입니다. 미사일에 원폭을 실어서 저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이고 어디 터뜨리는 그 준비하는 그 소망이. 대한민국의 소망이 뭐예요? 지금 4.15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복지 사회국가를 세우는 것이 소망입니까? 적폐청산이 소망입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소망입니까? 무엇 소망입니까? 저는 장담합니다. 5분 투표의 결과는요, 어떻게 나오느냐? 저는 확실히 답을 알아요. 어떻게 나오느냐? 국민의 의식 수준대로 갈 것입니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대로요, 그 결과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그냥 인간의 마음 상태대로 놔두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식대로 투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의식이 모여져서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이 소망이 뭐예요? 예, 오늘까지 지금 제가 열심히 외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20대 초반의 의사가 선교사로 미국의 두 청년이 한국 땅에 왔습니다. 오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한국은 안 된다. 한국은 가망이 없다. 한국은 죽었다. 무지하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이것이 아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때 그 당시. 저 아프가니스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정말로 세상에 가장 헐벗은 그런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면 딱 들어맞아요. 가능성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고집은 전부 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지금 또 우리나라는 반대 극단으로 가고 고집은 얼마나 세서 그저 정제가 난무하고 그저 분열이 크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1885년 4월 5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부활절을 맞춰서 그들이 한국에 상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땅에 입을 맞추면서 본국에다가 편지를 보내기를 뭐라고 보내느냐면은 소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온갖 민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줄 것을 어떻게 했냐면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다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믿습니까? 복음이 들어온 이 땅, 아무리 절망의 땅이지만은 가난과 비극에 불쌍한 이 민족이지만은 부활의 주님의 생명의 빛이 사망과 어둠을 물리치고 오늘 100여 년 만에 한국은 놀라운 축복, 이 민족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부활과 함께 주어진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 민족은 예수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정권이 소망이 아니고 정치가 소망이 아니고 그 어떤 인물이 소망이 아니고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민족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절을 맞이해요. 생명의 빛이 아직도 내게 미치지 못한 죄악의 무덤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주님은 나와 함께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죄의 영향권에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우리들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나를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너 또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죄에 지배하던 옛사람은 지나가고 그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너 있었는가? 지난주 설교에 어떻게요?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만 못 박혔다고 울지 말고 나도 그와 함께 못을 박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와 더불어서 내가 살아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남아메리카 남단에 희망봉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포르투갈의 항해자 바돌톨루스 디아스인데 1488년에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는 지금도 거기 가면은 무지무지한 폭풍과 바람이 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명하기를 뭐냐면은 이거는 폭풍의 언덕이다.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이제 폭풍의 언덕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 몇 년 후에 1497년에 바스코 다가마가 이곳을 통과했습니다. 포르투갈 왕 조왕 2세의 명을 받고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항해를 하고 있을 때에 그가 이 폭풍의 언덕을 돌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폭풍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폭풍의 언덕이 아니라 희망의 언덕이라. 그 우리 분이 희망의 봉이라 그래요. 희망봉. 희망의 언덕이라는 새 이름을 내렸습니다. 자, 폭풍이 있어 뭐로 바뀌었습니까? 희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희망의 쪽으로 마음을
다 잡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행과 행복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은 내 인생의 희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부활절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또 나와서 정말로 이제 남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즐거운 인생, 희망찬 인생, 베리굿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감격을 인간의 단어로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부활의 기쁨,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이 부활의 감격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 만방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소망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리에서 모두가 나와서 예수 소망 부활을 다시 한번 맛보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